네, 오늘은 3월 15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이고요. 제목은 다른 불을 분별하라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리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10장인데요. 오늘 이 레위기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10장을 어떤 그 레위기서 전체 어떤 중심, 축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레위기 10장이 참 중요한데요. 이 10장이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론의 아들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 물론 이제 남동생 둘 더 있죠. 근데 이제 일단은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9장 마지막 절에서는 참 감격이 되었죠. 하나님이 그 예배와 제사를 받으시고 흠양하셔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감격 속에 또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모습들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의 그 임하신 그 불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며 엎드리는 이런 감격이 있었고, 참 이게 너무너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날마다 이런 여호와의 불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임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최고의 예배에 이어서 최악의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 원인은 다른 불 때문이라. 불. 지금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립니다. 오늘. 이유는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불. 이 말을 좀 풀자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불이어야 하는데, 아마 여기서 말한 다른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불이 아니고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왔다는 걸 보니까 저마다의 어떤 편의를 따라서 저마다의 어떤 그 임의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그 불을 받아서 불을 지피지 않고 각자가 임의로 불을 붙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아마도 본인들은 생각했겠죠. 이게 여호와의 불인지 아니면 이게 그냥 내가 아무데나 가져온 불인지 그 누가 알냐, 그렇죠? 여러분, 뭐 우리가 불을 피면, 불이 나면 그게 뭐 어디서 뭐 성냥으로 핀 불인지 라이터로 이렇게 튼 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은 다 똑같이 보기에 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생각한 거죠. 이 다른 불. 이 불이라고 했을 때 저는 참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 이런 부분을 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죠. 우리의 귀와 머릿속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 진리가 우리 삶의 열매로 작동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머리는 알고 있지만, 정답은 알고 있지만 삶에서 그것이 실천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중성이 있어요. 이중성. 알고 있는 것 그러나 살지는 못하는 그런 이중성. 사랑합시다 말해놓고 미워하는 나의 모습. 이런 이중성은 누구나 있단 말이죠. 이 이중성이 이제 이 갭이 이제 작아질수록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중성은 다 있겠지만, 자, 그런데 이 진리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는 이 갭을 메꾸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신앙 정서라는 거예요. 신앙 정서. 이 신앙 정서. 이 신앙 정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그 마음에 붙은 것을 의미하죠. 성령의 불로 이야기하면 좋겠네요. 성령의 불이 정말 그 심령에 그 진리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가슴에 진리에 의하여 불이 붙는 거죠. 진리에 의하여 성령의 불이 붙은 그 가슴이 그래서 뜨거워지는 이런 신앙 정서, 이것이 다른 말로는 거룩한 열정, 거룩한 열망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열정과 열망이 막 일어나면서 불이 심령에 붙으면서 자연스럽게 삶에 이제 열매가 나타나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불이라고 했을 때는 이 불은 참된 진리에 의한 성령의 불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제가 적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이제 이렇게 1차적인 의미를 이제 넘어서서 조금 더 이제 신약과 함께 적용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다른 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바른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성경이 아닌 이단적이고 신비적이고 그렇게 거짓 교리, 그런 것에 의하여 불이 붙은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성령의 불, 진리에 의한 불붙음이 아니라 거짓 교리. 그래서 여러분이 왜 신천지들도 불이 있어요. 신천지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구원파 얼마나 그 마음에 불이 있습니까? 뜨겁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삶에서 노력 많이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불이 붙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불이 무슨 불이에요? 다른 불이죠. 바른 진리에 의한 성령의 불이 아니라 거짓 교리와 거짓 진리, 저주받을 복음에 의한 다른 불, 다른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리 뜨거워도 그 불은 잘못된 불인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삼키는 불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다른 불 들여서 다른 불로 나아가서 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뜨겁긴 뜨거워야 되는데 그 뜨거움이 어디서 나온 뜨거움이냐? 바른 진리에 의한 성령에 의한 뜨거움이냐, 아니면 거짓 결이 이 사탄이 주는 잘못된 그런 불이냐, 이런 것들을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이 붙어야 되는데 항상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진리를 돌아보면서 정말 바른 말씀에 대한, 바른 교리에 대한 성령의 불인지, 아니면 내가 나의 어떤 편의와 내가 생각하는 내가복음 있죠. 내가복음. 자기가 만든 그 교리가 있어요. 성도들마다 다 저마다의 신앙관이 있거든요. 철학이 있어요. 이게 뭐 디테일하게 막 꼬치꼬치 물어보면 다 나와요. 다 저마다의 불이 있거든요. 진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에 불이 붙어버리면 고집이 되고요. 교만이 되고요. 무시무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진리에 의한 불이 붙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불이 붙었다가는 죽는 거다. 왜 다른 불을 붙였을까? 이제 10절하고 10절을 읽어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뭘 얘기하시냐면 9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한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의도적으로 얘기한 걸로 보여져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술을 막 진탕 마신 것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독주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술에 의하여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편하게 자기 편의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쉽게 이 불을
각기 불을 드린 거죠. 다른 불을 드린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 아니라. 그러니까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는 이제 이런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분별력을 흐트러뜨리는 너무나 많은 잘못된 가치들이, 잘못된 논리들이 가득합니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세속화라고 해요. 세속화. 교회 안에 세속화 물결이 얼마나 가득한지, 교회 안에 인본주의와 어떤 그 세상의 논리와 그 세상의 그 가치들이 깊이 들어와서 잘 포장해가지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잘 포장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분별력을 흐트리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거 짚으면 끝도 없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분별력을 잃고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다른 불 드린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불살라 죽게 됩니다. 자, 최고의 제사와 바로 이어지는 최악의 제사를 언급하면서 제가 뭘 생각하게 되냐면 9장에서 10장 넘어오면서 참 인간들 쪽에는 소망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선줄로 앉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막 감격되어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여러분 저도 성령님 경험하고, 저도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에 붙들리는 체험도 하고, 기도 중에 임재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뭐 그런 분들 많으시죠. 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취해서 방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제도 필요했던 은혜가 오늘 또 필요한 거예요. 묵은 만나라고,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건 그날그날 먹어야죠, 그렇죠? 그날그날의 만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만나가 어제 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다 그 묵은 만나가 돼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받은 그 최고의 은혜, 최고의 제사는 어제 끝난 거예요. 오늘은 또 오늘의 제사가 있어줘야 되고,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뭐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근데 최고의 제사 드렸으니까 마음에 느슨함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바로 자기의 생각을 쫓아 움직이는 최악의 제사가 벌어진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은혜를 붙들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태도를 보이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 태도에서 겸비함이 나오고, 그날그날의 묵은 만나가 아니라 그날그날의 은혜, 그날그날의 만나가 공급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의존형 인간이세요? 예. 혹자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의지가 약하냐, 뭐 맨날 의지하려고 하냐고. 예, 맞아요. 기독교인들은, 성도는 철저하게 의존형 인간입니다. 예, 누구 의존형? 사람 의존형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의존형 인간입니다. 하나님 의존형.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기도가 끊어질 수 없는 거죠. 은혜뿐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태도로 최악의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은혜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예, 그래서 죽어버려요. 예, 즉사합니다. 예, 이런 경우들이 이제 흔치 않은데, 이제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 전부를 드린다고 해놓고 일부를 감추거든요. 이제 그때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를 보통 이제 3일 이후에 또 이제 7일 정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더 길게도 하는데, 그때는 즉사,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해서 즉사하게 됐을 때는 바로 그냥 그 시신을 매가서, 남편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장례가 진행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바로 여기서 뭐 장례식 할 것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시신을 매가서 장사를 해버려요. 이만큼 아주 단호하고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여지 없이 이렇게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아나니와 삽비라 때도 그랬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냐면, 이제 공동체가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렇고 이게 어마어마한 그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영향력, 예, 파괴력. 지금 공동체가 이제 막 부흥하고 막 힘있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시점인데 그 앞에 서 있는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성령을 속이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이런 죄악들이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파괴력을 가지고 순식간에 그 누룩처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아예 탁 잘라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이 두 사람은 나답과 아비후는 지금 대표잖아요, 대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망하게 하는 저주의 통로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결 그 죄의 완전 그 죄의 시작을 딱 차단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참 이제 형님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두 조카가 죽었잖아요. 모세 마음도 이제 찢어지지만 아론도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이제 이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 가리키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를 얘기해요. 근데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여러 가지 해석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뭐 이제 이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가까이 하는 자, 그러니까 뭐 아론을 비롯해서 그 나답과 아비후의 그 부분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거룩하신 분인지를 내가 드러내 보이겠다. 이 심판을 통해서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응? 너 낙심되지? 너 지금 큰일 앞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 너 이제 막 너무너무 소망이 없고 막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지?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함.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너는 내 거룩함 앞으로 서라. 내 거룩함 앞으로 나와 서라.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 방황하는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서라고 하니까 아론이 그 앞에 어떻게 돼요? 잠잠했다. 잠잠했다. 이 잠잠했다는 얘기는 받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잠했다. 받았다. 내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죽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참 하나님이 이제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순종의 제사장이 됐고 두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쳤는데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아론 입장에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이 순간에 잠잠했다는 거예요. 잠잠했다. 이 말은 이해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해는 안 되고 다 설명할 수도 없지만 다시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서서 그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아파도 받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돼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받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파도 하나님이 주신 거면 받는 것이다. 자, 잠잠했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쉽지 않습니다. 신앙은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 신앙은 버티기다. 버티며 견디며 인내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인내라는 게 그냥 꽉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설레어하며 확신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견디는 인내를 의미해요. 아론 마음속에도 아파도 받는 이 마음속에는 절망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분명히 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러니까 엘라살하고 이다말 지금 셋째 넷째 동생들 안 시키고 삼촌 우시엘의 아들들을 이제 시켜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의 그 시신을 이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게 합니다. 이제 요 아이들이 이제 셋째 넷째가 이제 형들 업무를 계속 이어가야 하니까 이 둘은 매지 못하게 하고 이제 그 삼촌 아들들로 해서 이제 메고 나가게 합니다. 장례를 치르게 합니다.
그들이 나와 모세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나갔다. 그러니까 옷 입은 채, 그러니까 불이 살랐으면 옷도 없어야죠. 불이 완전 그 자리에서 살라버렸잖아요, 나답과 아비후를. 근데 옷 입은 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확실히 여호와의 불인가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 죽었잖아요. 이게 그냥 일반 불하고는 분명히 다른 불의 특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건 제 상상력이에요. 왜냐하면 옷이 안 탔으니까. 뭐 어쨌든 여호와의 불에 의해 죽었기에, 자, 진영 밖으로 이제 메고 나가는데,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야, 이제 아론하고 이제 셋째 넷째한테 조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래요. 이게 이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건 뭐냐면 일종의 극도의 슬픔을 의미합니다.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약간의 그 뭐랄까요, 그 반항하는 마음도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이 안에는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행위 자체가 슬픔과 함께 그 안에 약간 그 뭐예요, 그 소심한 반항이라고 할까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막 따지고 드는 거 있죠.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꽤 있으신 걸로 아는데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지금 하는 말씀이 여기서, 그리하여야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면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너 그렇게 원망도 하지 말고 슬픔 속에 빠지지도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슬퍼할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슬픈 일 당하면 슬픔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못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우리가 슬픔에 빠질 때, 누가 돌아가시거나 그럴 때 그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과 연민 자체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에 함몰되는 순간 우리가 어둠의 영이 이렇게 우리 공격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플 수 있죠. 근데 왜 슬픈지, 슬픔의 그 이유를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죽었다, 그래서 슬프다, 이런 걸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어떤 정말 돌이키는 마음의 어떤 그런 슬픔,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나아가는 어떤 슬픔, 그런 것으로 슬퍼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같이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종들은, 제사장들은 슬퍼하지 말라고 해놓고 온 족속이 이렇게 슬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픔의 이유를 정확히 알고. 그런 맥락에서 그냥 제가 적용 차원에서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말씀 맡은 종들이 사역 때문에 때로는 가족을 못 돌아보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목회자들이 슬픈 일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의 자리를 떠날 수 없으니까 그 일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슬픔을 대신해야죠. 그렇죠? 목사님이 자기 가족의 슬픔에 막 함몰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말씀 맡은 그 자리에서 성도들을 세우는 그 사명이 있기에 흐트러지지 않고 마음을 잡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러면 그건 누가 슬퍼해 줘야 돼요? 온 성도들이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고 그 어려움을 도와 해결해야죠. 온 족속이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슬퍼할지니라 할 것이니라 온 백성에게 명령하죠.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그래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이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이 말이 직역하면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요. 이 말은 계속 있으라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자면 아론, 너 그리고 저기 엘라살, 그다음에 이다말, 셋째 넷째, 너 마음이 힘들겠지만 너 계속 회막 안에 있어, 이 말이에요. 사명의 자리에 계속 있어. 포기하고 싶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너가 있어야 할 그 사명의 자리 계속 지키고 앉아 있어, 이런 뜻이에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왜요? 관유가 너희에게 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중도 포기하지 말고, 나가지 말고 끝까지 사명의 자리에 서라, 이런 의미죠. 이 관유가 뭐죠? 정결케 하는 거죠. 정결케 하는, 이 관유를 바르면 정결해져요. 저는 이제 이거를 좀 확대 적용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관유가 뭘까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관유, 바르면 정결케 되어지는 이 관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확신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예수의 보혈의 그 공로로 인해 우리 심령이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은즉 포기하지 말고 너에게도 여전히 지금도 그 너를 구원하신 그 보혈, 너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은혜가 함께하고 있으니 너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 오늘도 버티고 서 있어라. 그대로 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위로가 전 이거예요. 뭐냐면 8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죠.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시죠? 보통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잠잠했던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회막문에 나가지 않고 관유를 붙들고 서 있는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부흥이고 이게 임재 역사죠.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믿음의 선배들 다 위대하지만 그들이 위대하였다기보다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나 이르신 거죠. 아론에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아론이 그러면서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아라. 분별력 잃게 하는 이 세상의 영향력에 취하지 말아라. 자,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분별을 할 수 있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 모든 규례를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참 중요한 메시지가 많은데 오늘도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여러분 개개인에게 임재하셔서 오늘도 그 심령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게 진짜 위로죠. 오늘 이 진짜 위로를 통해서 본질적 치료,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건데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불이 필요하다. 우리 심령에 불이 붙어야 된다. 근데 그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인지 바른 진리, 바른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불인지를 점검하시고 불이 안 붙어 있다면 진리를 붙들고 내 심령에 불이 붙을 때까지 그 진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 심령에 뜨거움이 있다면 그 뜨거움이 성령에 의한 바른 진리에 의한 불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불인지를 돌아보시는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전히 마음의 낙심 속에 좀 지치고 참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더라도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너한테 관유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기억하고 오늘도 인내하며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오늘도 주신 사명의 자리를 잘 버티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